인들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좋은 향기를 계속해서 잘 뿜어내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 비중이 작게 잡아도 5분의 1이고 또 넉넉히 잡으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나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선한 이 아우라 같은 것들을 뿜어낸다면 세상이 더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흩뿌려져 있는 세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인터넷으로 뭔가 이렇게 검색하기가 겁이 날 지경입니다. 뭘 궁금한 게 있어서 검색을 하려고 인터넷을 켜면 처음에 검색하려고 했던 건 어디로 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반드시 어느 포털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눈을 사로잡는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보다 보면 좋은 뉴스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운 뉴스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또 그 뉴스 밑에는 또 재미난 기사거리가 또 있어서 또 클릭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한 20-30분을 헤매다 보면 내가 처음에 왜 이 컴퓨터를 켰지? 뭘 검색하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그러면 또 그게 또 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과연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축복이 아니고 지금 뭔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왜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로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되고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내 삶의 장애물을 밖에 안 내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바보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덥석 선택을 하겠어요?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본다면 당신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아니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고 기뻤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로 이사가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찾아오는 이런 불행이 늘 찾아오는 이 불행이 크리스찬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변함없이 신앙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기쁨이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더 지쳐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지는 못하는 방송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죽음으로 사별하는 경우도 생겨요. 갑자기 다가오는 충격 이런 것들을 겪으면 신앙 큰 혼란에 빠지죠.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사람이. 내가 끝없이 소외되면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소외되면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니 평안이니 화목이니 이런 것들도 다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타락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뿜는단 말입니까? 자기 혼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버거워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체로 부끄럽게도 우리들의 신앙은, 저도 되돌아봐도 그렇고요, 조그만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너무나도 작아지고 너무나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또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비로소 신앙이 힘이 되는 거니까, 어려울 때 써먹으려고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려울 때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으로 그거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왔다, 낫질 않는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 이야기들을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살려고 이 순간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순종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그 질병의 와중에서도 영적인 충만을 경험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역시 그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여전히 성령과 동행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건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지나온 시간 동안 그래도 나에게 이 직장을 통해서 산업을 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을 잃어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내게 또 허락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잠잠한 기쁨을 그 불안한 실직의 공포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이 소외됐어요. 고독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각박하여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고 배워가는 거죠. 나를 소외시켜주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나를 소외시켰어요.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만일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인간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내 옆에서 나를 향해 웃어주던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배워가고 충만을 체험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을 받아요.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 일시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또 타락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타락합니다.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또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회복을 또 경험을 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계속 나를 세우시고 계속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눈물을 흩날리면서 달려가는 캔디처럼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불행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두 가지 길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오히려 더 신앙이 풍성해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그 어려움의 물결 속에 신앙이 그냥 떠나려가 버리는 두 가지 길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세상에 밖에서 나에게 장미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늘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때 이 고통, 이 고난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고생이라고 안 하고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내가 보고 싶구나. 네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쭉쭉 성장을 해서 점점 더 성화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용으로 이 고난과 시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말로 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말로는 안 되니까. 항상 사람은 겪어야만 배우니까. 그래서 자꾸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 불행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극복할 줄 모르면, 극복하고 대응해가는 방법을 모르면 신앙이 어두워지고 삶이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그냥 쓰러져 가버립니다. 내적으로도 늘 불만이 쌓여있고 알 수 없는 늘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증상을 다른 말로 우울감이라 그러죠. 우울증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갖고 이중의 고통을 당합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인 고통까지 엎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이슬 다 내려있는데 남들은 한 번에 이슬로 사는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돼서 또 한 번에 이슬이 또 내리면 더 힘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의 정체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과정 생활을 점검을 하다 보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잘 단추를 잠그다가 나중에는 어긋나 버리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뭔가를 배울 때도 폼을 잘 잡아야 돼요. 폼 잡고 있네 그러죠. 그 폼 잡고 있네, 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위에 훈련을 하고 숙달을 해야 성장이 있는데 폼이 잘못되면 어느 순간까지나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없어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겁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이 잘못되면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찾아와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같이 겪게 되면 이 근본부터 다시 갑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신앙생활이 뭐지라고 하면서 시작점부터 내려가서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를 함께 고찰을 해보면요. 믿음을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생활 환경으로 다가왔다 그랬죠. 모태신앙으로 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갔더니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다. 생활 환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 또 하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탐구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해요.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헌금, 특히 11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모임을 강조하고 부서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는데 그게 다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각종 행사들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의무나 어떤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모이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초신앙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 채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거예요. 주입받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받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리고 다 신앙훈련도 받으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 들어요. 듣지만 그것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점이 두어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 이해라든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부족해요. 주로 성경 구절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왜 또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된 기초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걸 순환 논증이라고 그래요. 순환 논증. A는 B인데 왜 B냐? A가 B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A는 뭐냐? B이기 때문에 A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순환 논증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새신자 교육을 받고 학습 세례 교육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나 각종 신앙 훈련을 할 때 틀리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무 중심이에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면 초신자들의 마음은 좋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없던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결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이유들을 가지고 결단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하나님 있는 그 삶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 시스템에서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 무슨 직분자들이 가르칠 때는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헌금, 교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초점이 약간 좀 달라져 있어요. 초점이 좀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앙의 초기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요. 나오라고 다 나가고 교회에서 차 타고 어디 갔다 그러면 다 따라다니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열매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인생에 이게 신앙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막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막 감사를 하죠. 더 헌신하게 돼요. 또 더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러면서 신앙과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날씨처럼, 봄 날씨처럼 변화무쌍해요. 인생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온전한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의무적인 어떤 이 신앙생활을 이게 전부라고 알다가 어려움이 탁 찾아오면 갑자기 신앙도 위기에 접어들어요. 좋을 때 신앙이에요. 좋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은데 삶이 흔들려 버리면 갑자기 당황하게 돼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이제 신앙생활이 확 시들어져 버리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안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그래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쁨이고 권리이고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막연함, 뭔가 석연치 않음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거센 파도로 탁 다가오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버거워집니다. 이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그러면 이 최대의 피해는 누가 지느냐?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힘을 받고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겨낼 힘은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장애물로 변해버렸어요. 그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계속 열심을 내고 계속 성장해가는 정말 돌연변이 같은 그런 신앙인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르시는 그런 성인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파고를 겪으면 사니까. 생활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교회에서만 겨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과 현실에서의 신앙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인과 교회 밖의 신앙인이 사람도 달라져요. 사람도. 심지어는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모릅니다.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 다음 교회에 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선 내가 보여줘야 될 제2의 얼굴, 제3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현실 문제들이 다가와도 이 신앙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열심을 내어도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이 힘을 잃다 보니까 어떤 탄식을 하냐면 첫사랑이 그립다.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그립구나. 그때는 모든 것이 기뻤는데 모든 것이 힘찼었는데 그때의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원도 가고 어디 뭐 영성훈련도 다니고 막 그러는 거죠. 시작부터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지금까지 좀 뭔가 기초가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나가면 내가 예수야?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교회는 천국 가려고 다니는 데지. 나중에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 갈게.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거야. 예배 출석만 안 빠져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1년 365일, 1년 52주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번 빠지고 이제는 많이 빠져. 그러면 아이고 시험 들었구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둘 다 정상에 정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가르치는데 그 중심점이 교회 생활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셔야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완전히 중심이 돼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우고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니 어느 집에 꿀떡이 맛있다고 해서 찾아갔으면 그 꿀떡을 먹어야지. 그 꿀떡집에 가서 청소하고 꿀떡 기계 닦으면서 사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또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거기서 승진해가지고 조상되고 그러고 룰루랄라 꿀떡집 다녀왔다 그래요. 꿀떡 안 먹었잖아요. 꿀떡집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건 작은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 작은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주인이 생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것이.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갖고 남의 집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갓집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날 집에서 빨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갓집 문 열고 들어가서 모습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야 될 인생의 주인이 생긴다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정말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이런 과정이 우리 기독교 내에 없었다, 몰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훈련하고 서로가 확인하면서 검증하며 살았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 되었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 인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주님이실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같은 목사들을 비롯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의무가 강조되기 전에 또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축복을 배워야 돼요. 복음이잖아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어려워도 주일 성수해야 돼, 없어도 헌금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좋아지는지, 뭐가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약속들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는 삶이 너무 좋구나,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인지, 우리가 걷는 길이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저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쩌라고? 그 예수 믿을게, 천당 갈게,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어떻게 할 건지.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가는 얘기는 너무 먼 얘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신앙을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두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뭐로 나타나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 보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죠. 아니죠.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걸 못하면서, 이걸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사실 넌센스인데, 이 넌센스가 정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모두가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적어도 자기가 어떤 신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루 5번, 짧게는 3번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치 보여서 밥 먹을 때 눈도 못 감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정상인 줄 알아요. 이거는 잘못되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고유한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이 본인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매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 사람 당연히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니까 더 결정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부터 바로 이 단순한 사실에 집중했더라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훈련하고 배워갔다면,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집중했더라면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늦었는가? 늦음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찰이 있을 때마다 고치고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 말씀을 대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앞에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뭘 했냐면 영화 딱 내리잖아요. 영화 찍다가 됐습니다 그러고 오케이 하고 딱 내리잖아요.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세상을 딱 닫는 거예요. 딱 닫고 성경처럼 피시죠. 네. 재미있는 텔레비전 막 보다가 시간 됐잖아요. 그러면 딱 치고 그냥 성경지 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요. 눈 한 번 깜짝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가면 되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년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 우리 신앙의 폼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축복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오면 피할 수 있는, 나를 지키는 반석, 방패가 확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는 바람 따라 그냥 배가 난파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